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해가 뜨고 지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며 빛과 어둠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혼동할 때가 있는데요. 기도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두드리면 얻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의미는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매일 두드리라 라는 것이요,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과 가까워지기를 구하는 것,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파편적으로 구하죠. 그러나 주님은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창조자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지혜로운 것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파편적으로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주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을 얻지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두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워야 돼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왜 내가 내 뜻을 왜 주장합니까? 주님을 찾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걸음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20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걸음도 알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어떻게 내 뜻을 주장합니까? 우리의 모든 걸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길을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툽니다. 하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봅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완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다투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화가 있을지라,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화가 있을진저 라는 단어가요 47번 나옵니다. 47번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만 21번이나 나와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겠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명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기준이 공의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공의를 기준으로 하시는 분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도 의로운 행위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을 사용하는 것도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행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항상 선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를 향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은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곳에만 머물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만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닫아놓으면 안 돼요.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도록 날마다 주님께 여러분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유일한 참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반응은 복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8장 22절부터 23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고 이 모습을 통해 많은 이방 사람들이요 우리를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게 된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 10명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자락을 만지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일치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매 순간 인정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